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경고 한 가지는, 가룟 유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훈련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의 유다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유다가 예수님, 나의 뜻과 좀 다르네. 그래서 방향을 돌렸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그야말로 비극의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돈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뜻과 다를 때 예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과 달랐어요. 사실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훈련받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좋아할 대로 사역 부서를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때로는 바이바이 해요. 결국 자기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른 길 선택하는 것. 결국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서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의 뜻과 맞지 않다. 그래서 바이바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연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고 제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자연인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거나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 선택해 가기로 결심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이고 제자예요. 여러분이 야생마와 이 준마, 명마 똑같은 말이지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생마는 힘도 더 셀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명마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훈련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맞다고 막 주장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뒤에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인데 여러분, 그 한국 성경에도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잘 모르죠.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과 오늘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해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9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열매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랑, 성품입니다. 희락, 기뻐하는 것, 오래 참는 것, 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다, 내가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제들은 옷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요즘 천주교 신부 사제들은 뭐예요? 옷을 달리 입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잘 입어야 돼요. 함부로 입으면 안 됩니다. 옷을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니다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내에서 어디서든지 친구 사이든지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품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게 되어지면 교회 문화도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오늘 간증들 탁월했어요. 나도 이제 제자반 마쳤다, 사역반 마쳤다, 이 영적 엘리트 의식이 딱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존감이 높은 것은. 그런데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지식, 교리의 지식, 교회 문화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뭐예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만 나타나게 되어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분이 요즘 많이 돌아가셔요. 제가 알파 수료식 때도 우리 박상환 장로 돌아가신 것도 이야기했지만 금년 4월인가요? 제가 참 이분의 메시지를 좋아했어요. 찰스 테이니 목사님이신데 뉴질랜드도 한 번 왔었어요. 부흥 집회도 제가 참석했는데 저분이 4월에 돌아가셨어요. 아틀란타 제일 침례교회 섬기셨는데 처음에는 임시 목사로 섬기셨더랬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데 앤디 스탠리, 저분이 섬기는 교회를 제가 몇 년 전에 조지아주의 노스 포인트 처치, 목사 아빠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요.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저 아들이 13살 때에 그 교회에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회를 하는데 아빠 목사님이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 집사님이 이분의 책에 의하면 그래, 앤디 스탠리가 아들이 있었어요. 실세 집사가 나와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래서 말씀을 좀 한국말로 가려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벌떡 나오지만은 앞에 사회 보고 있는 이 자기 아빠 찰스 앤디 목사님 턱을 그냥 그대로 하완 반지를 팍 날리는 거야. 맞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한 거죠. 그때 이분이 그런 책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영웅이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이 앤디 스탠리가 참 표현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뭔가 하면 louder than words. 무슨 말인가 하면 말보다 성품이 더 크게 말한다. 이 앤디 스탠리가 한 말이에요. 내가 좀 많이 안다고
배웠다고 다른 사람을 주먹 아닌 정제되지 아니한 나의 말로 여러분 펀치를 날리고 논쟁으로 격투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역 부서에서 벌리면 그 야생마입니다. 명마가 되기를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품을 만들어 가는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도전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예였기 때문에 가인의 피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기심의 뿌리 박힌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성품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저희 모친이 예수 믿기 전에 굿도 많이 하시고 굿하는 데 따라가고 저희 동네에 굿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무당과 이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막 두드리면 옆에서 합니다. 손을 부비입니다. 여러분 부적하시나요? 부적을 받으면 그 몸에 지니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 줄 모릅니다. 그것 보고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기 때문에. 왜 굿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그건 미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치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따르는 사람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으면 자기 행복입니다. 자기 성공입니다. 자기 위기예요.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아 실현,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만의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행복만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는 제자가 선행되어야 할 자기 부인의 제자도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 잘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가야만 하는가? 생각을 바로 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바로 합시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참 주옥 같은 이 영성 귀한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데 쓸쓸한 느낌이 제게도 많이 듭니다만은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로 우리의 삶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역할을 바르게 하는 그것이 마음의 혁신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마음의 혁신이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해요.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야 성품이 바른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이 머릿속에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 과거의 경험, 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 다음에 현재 다양한 경험들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말을 할 때 뭐예요? 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삶의 기본 원천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잘못하면 인생을 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고 세 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데 뭐 어때서 그래요? 자기 관점에서 볼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둑질 같은 짓을 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자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지하철에 자리가 하나 딱 비었어요. 그런데 한 5m나 있던 사람이 총알까지 쫙 쫓아가 딱 앉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도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많았죠. 야단법석이 났어요. 내가 크니 여성교회 회장과 부회장, 요두야 순두계 막 싸움, 야단법석을 피웠어요. 그들에게 주셨던 권면이 무엇인지 압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참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하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냐,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뜻에 맞춰가게 되질 그때에 뭐예요? 은행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져서 나의 삶이 다른 성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감정입니다. 올바른 감정을 선택해 가야만 합니다. 저는 8시 반만 넘어가면 좀 불안해요. 설교를 하는데 시계를 안 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정리할게요. 생각은 감정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것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감정 때문이죠.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정 따라 살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도 알코올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마약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조금 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돈을 얻기 위해서 카지노 가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집니까? 따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죠. 그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문화의 가치가 뭐예요? 너 좋을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좋을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세상 문화의 영향에 있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도 아주 재미있게 하셨는데, 때로는 훈련을 마치면 은사대로 봉사하는 건 맞아요.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와 은사가 전혀 맞지 않은데 교회가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은사와 맞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원치 않으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정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 따라 내 좋을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나와는 정말 맞지 않는데 공동체의 필요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나의 뜻을 접는 것, 그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제자 사역,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의지. 여러분, 생각 중요하고 감정 중요합니다. 결국 이 생각, 감정을 뭐예요? 나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서 배우자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이 내가 또 못할 짓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의 결단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훈련을 또 하고 계속하게 되어질 때에 달라져요. 의지의 결단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성령에 감동하셔야 예수가 믿어져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나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식하지 않으면 나의 성품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1990년대 중반기에 우리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과 함께, 그럼 직접 오시냐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폐 예배를 하시는데 그렇게 지도자 세미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성령님을 인식하시며 제자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요즘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가고 있는데, 밤모습에서 유배당했던 요한이 그 고생하고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 돌아보았는데 7 촛대가 보이고 그 7 촛대에 거니시는 그야말로 빛나는 광채를 지니신 얼굴, 금띠를 띠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 7 교회에 거니시는 그 빛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나요? 성령께서 밤모섬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을 끄집어서 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저에게도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끊임없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볼 때, 예배 볼 때, 강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여기 할 때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식하게 되실 때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의 결단을 성령의 뜻에 쫓아 행해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 짜증이 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해가고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 화평,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을 하고 이와 같은 열매가 다 한 가지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